우리가 그 인생 살아날 때 어떤 도구들이 꼭 필요해요. 그걸 수단이라고 하죠. 수단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잠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목적과 수단이 치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수단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과정까지도 다 귀하게 여겨요. 목적만을 더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매 오전 6시마다 이렇게 들으잖아요. 이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수단, 한 과정 이게 모여갖고 영성이란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속아봤는데 그 뭐냐면 교인들한테 속아본 거야. 내가 이 직분이 생기면 이걸 다 잘하겠고 또 내가 이걸 하면 막 결심을 하고 막. 근데 그게요. 그 말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태도, 이 모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총평이 바로 삶의 양태로 또 목적을 이룬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거예요. 역대하 3장까지 어제 봤던 때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그 건물들 중심으로 내부 외부에 막 그 치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역대하 3장은 뭐냐면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 역대하 4장은 성전의 기구들을 마련한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성전 기구. 이제 외형을 이제 쭉 갖춰놨잖아요. 그리고 내부에 장식될 거 해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했냐? 성전에다가 쓸 기구들. 자, 이제 주로 무엇으로 이제 사용되냐면요. 이 놋과 금으로 사용됩니다. 그게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뜰에 있는 도구들이에요. 1절, 2절은 역대하 4장의 1절부터 6절은 성전 뜰에 있는 주로 놋과 금으로 되는 것들이죠. 자,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라. 이게 놋제단을 만드는데 이건 재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놋제단이에요. 근데 이 놋은 뭡니까? 이 구리와 아연을 섞어요. 구리와 아연. 구리와 아연. 그래서 재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여러분 놋 그러면 옛날에 무슨 생각나요? 사발. 소위 말하는 사발. 그릇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옛날 예성군 삽교배 그 외삼촌 댁에 가면은 이만한 이 놋그릇에다가 보리밥을 밥공기를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또 이만큼 싸놔요. 어우 그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많이 먹어라 그래요. 어떻게 먹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먹고 저기야지.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구리아연을 만들 때 매우 견고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놋제단은 그 식규빗이라고 하죠.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식규빗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일절 끝에 높이가 10규빗이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세 때보다 한 7규빗이 더 높아요. 7규빗. 모세 때보다. 모세 당시에 성막 당시에 지었던 그 제단보다. 자, 그런데 그 뭐야, 그다음에 놋바다가 이제 있어요. 놋바다. 2절에 보면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 만하며. 왜 바다라고 했냐면요, 그냥 바다처럼 크게 보일 정도 대야가 큰 거야. 대야가.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그 바다는 표현을 썼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근데 엄청 커. 그러니까 대야가 워낙 크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놋바다. 이건 뭐냐면 놋바다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성결을 위해서 씻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사의 그 핵심 정신이 뭡니까? 죄로부터 성결해지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결 정신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불두명과 놋바다를 이제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물두멍보다는 큰 크기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절에 보니까 그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이게 마치 12지파가 모세의 출애굽 시대에 행진을 할 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꼭 그런 모양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은 굳이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꼭 이 12이라는 의미를 자꾸 상징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공동체의 숫자. 그러니까 신약적으로는 교회의 숫자. 우리는 이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그 공동체. 우리는 공평하게 같이 행진할 때 각자 배치돼야 될 귀한 존재이다.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 보니까 이제 금기구 제작이 또 얘기가 나와요. 7절부터 8절은 금제로. 금기구 제작이 나오는데, 자 7절에 보니까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은 5개이며. 조금 다르죠? 그 모세의 성막대하고는 이제 한쪽 편에 놨던 그 등잔대가 이제 그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7개, 7개. 모세 시대 참고로 모세 시대는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살구나무같이 했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떡상도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내전에 들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배치도 약간 달라요. 그렇죠? 또 금으로 대접 100개로 만들었고. 대접을 뭘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으로 귀하게 쌓여져야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이쁘게 만드세요.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난 이게 가요를 잘못해갖고 이거. 아무튼 이 마음이 이뻐야 돼. 마음이. 여러분 이거 있잖아. 이거 여기다가 막 그냥 견적 뽑아가지고 그냥 견적을 수억 개 뽑아가지고 돈을 낭비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막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막 피부 탱탱한다고 그거 그짓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내가 그 의학적으로 보니까 진피증이라고 있어가지고 진피증 이게 그 겉살하고 이 안에 있는 살하고 이렇게 잘 들러붙어 갖고 이게 호흡을 해대요. 거기다 무슨 이물질 집어넣으면 이게 떠버려. 나중에 늙어서 고생합니다. 그거. 그래서 그냥 냅둬야 돼. 그냥 냅둬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여러분 모습이 어떻게 될까? 네? 임원 목사님 1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해골바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뭘 추구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가치와 그 순간에 오늘날의 애들이 얘기하는 소확행, 지금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관점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죠. 아예. 우리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굉장히 신중하게 살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은 뜰 문과 바닥에 대한 표현입니다. 9절부터 10절은 뜰 문과 바닥. 이거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이제 부탁하려면 여러분 이제 11절부터 보면요. 11절부터 보면 누가 나오냐면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8절은 그 후람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천국가가랑 좀 자주 물어보세요. 나 이 사람 프로필 찾아보면 많이 정보를 얻지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후람이라는 사람이 그 기구들을 이제 제작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제작한 걸 보면은요. 자, 11절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그리고죠. 그다음에 이제 12절에 기둥 둘과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으면 기둥 머리 가리는 기둥 그물 둘과 그물 둘. 그다음에 이제 13절에 그물 둘에 각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이 받침에 또 이렇게 물두멍 같이 만들었나 봐요. 그 한바다와 그 바다는 큰 대야라고 있죠. 응? 그 옛날에 자주색으로 막 큰 바다가 있어가지고 깊게 들어가는 건데 여름철에 그거를 거기다 물을 담그면요 온 동네들이 하루 종일 수영장 삼아서 거기 둡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삽과 부삽과 갈고리와 그리고 이제 그릇들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또 후람의 아버지까지 나타나요.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돛으로 만들 때에 왕이 이제 진에게 그것들을 이제 부었죠. 그 이제 18절에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눈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근데 이 모세 시대 때의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드린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소박한 천막이었다고. 근데 지금 솔로몬 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막 너무나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민족 종교에 대한 치장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뭘 교훈을 얻느냐면 이 부자지간에 굉장히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힘이 지나도록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목사가 봐도 너무 도가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이제 만든 그 기구들이 나오는데 그 19절부터 22절 끝이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솔로몬이 만든 기구들 나오는 게 이번 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요.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모든 기구들을요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신께서 다윗에게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막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면 거기에 또 관심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게 다윗과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했더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 사랑을 않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노수로 노탄과 바다와 물두멍과 이런 걸 만들고 막 지극정성을 다하죠. 자, 근데 그 성전에 딱 들어갈 때 뭐부터 맞춰요? 노단. 이거 뭐예요? 그 모세 때에 노뱀을 탁 들었는데 그걸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아나죠. 근데 그 신약 시대의 그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표야, 그림조야. 근데 나중에요. 그거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목적인데 그거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겠다고 해갖고 이단 사이비 종파, 그러니까 이방 우상 종교가 생겼는데 뭐냐면 그 노뱀을 섬겨.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모세가 니들 이걸 쳐다보며 산다라고 하면서 상징적이요 예표 그림자로 그 보여주던 것을 오히려 그걸 섬겨. 그건 예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를 바라본 자마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노단은 결국 이게 막 불을 태우고 다 살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생겨요. 십자가를. 자기를 다 태워서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의 정신.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민주주의도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기독교는 십자가의 피,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그 바탕에서 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못 단하고 그 이제 옛날에는 성막이지만 지금은 솔로몬 때 성전 사이에는 이런 높바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씻기 위해서 그러려면 씻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풍덩이하고 깨끗이 씻는 거죠. 깨끗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은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하게 달라고, 거룩하게 달라고. 물론 어떻게 씻을 방법 없잖아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은 깨끗해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나와서 씻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진 않아요. 항상 씻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을 씻어낸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높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육신을 깨끗이 씻어서 성결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두멍 뭐냐? 이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거예요. 재물을 씻는 거예요. 아까 눕바다는 뭐 씻는다고요?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씻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온통 그 성전에서 쓰이던 기구들은 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시스템의 예표.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그림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기구 중에 또 아까 10개 등대를 빼놨구나. 이 10개 등대는요. 좌우에 5개씩 세웠다고 했죠. 좌우에 5개씩. 안 그립니다. 이제 그래서 성전 안을 항상 밝게 비추도록 불을 켜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광야의 성막도 그 태버너클이라고도 하고 텐트라고도 하고 그 이제 거기에서도 감람유로 짠 기름으로 항상 불을 켜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도 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해주시지만 그 성령 임재를 해주시지만 우리도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보시는 사람도 항상 빛이 비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은 땅에 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악하고 더러운 종아 그래요. 그게 아니라 어디 나가서든 빛을 발해야 돼. 빛을. 그럼 꼼지락이라도 걸어야 돼. 꼼지락이라도. 뭐라도 해야 돼. 정 안 되면요.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버지 대학, 어머니 대학 하는데 너 참 좋은 가정 만들면 한번 와볼래? 이거 어렵지도 않아.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사람을 할 때 이거 전도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만든 거거든. 근데 이것도 잘 않더라고.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려면 항상 기름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5 농부처럼 신약 시대에는 5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5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이제 신랑 예수가 갑자기 오실 때 당황하는 사람과 맞이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이 빛을 꺼뜨리지 말고 잘 준비하여서 말세지 말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잘 맞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어집니다. 빛이 바라면 우리의 사회도 맑아집니다. 빛이 바라면 나의 어두웠던 모든 환경이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양진석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양진석 장로 아버지, 이제 하는 사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제 주님께서 크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이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이 오가게 해주시고 항상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이제 특별한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 특별한 일 있나요? 얼굴 대담이. 네? 아이고 할렐루야.